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1층에 참여하신 분도 환영하고요. SNS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반 가까이, 반 조금 덜 지나고 있죠. 여섯째 주 지나면 여섯 번째 주일 지나면 그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일곱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부활 주일입니다. 사순절 주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적절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오늘 본문, 어떤 청년이 22절에 보면 이 청년은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으로 번역을 한 것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당장 지금 살아가는 일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얻고 하는 일에 바쁜 사람인데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죠. 참 기특해요. 젊은이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 20대, 30대, 요새는 젊은이 가운데 40대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30대 보면 이런 종교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젊은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문제, 실용적인 것에 깊숙이 관여하고 거기에 정신을 다 쏟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빨리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오늘날에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본질적인 질문,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인 이 질문, 영생을 어떻게 하여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70세, 길어야 100세입니다. 이 100세 가운데 있는 지금 살아가는 문제, 이게 바쁘지, 이게 여기에 집중해야지. 영생은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온 이 젊은이, 이 부자이죠.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에게 늘 따르는 질문이고 또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영생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17절입니다. 하반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오늘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젊은이가 묻죠.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당장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까? 그런 질문에 18절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모세가 준 10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관련된 계명인데 지금까지 말씀 쭉 하신 것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관련된 계명 중에 제일 먼저인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번째 계명서부터 9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번째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은 7번째, 도둑질은 8번째, 거짓 증언은 9번째, 마지막 10번째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건데 거기에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사람에 관련된 계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관련된 그런 사랑의 계명, 으뜸되는 계명을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사랑에 관련된 2계명이 있죠. 이게 으뜸되는 계명이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요약이 사랑인데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하시지 않은 게 있죠.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에 관련된 계명 중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무엇이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 사랑과 관련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빠진 것은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 없어요. 그리고 사랑의 계명 중에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은 없어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이 무엇이죠? 간략하게 말하면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3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아직 이 계명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사람에 관련된 계명 말씀하신 후에 이제 청년이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잘 지켰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자부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 사람에 관련된 계명들을 잘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자기 자신을 띄웁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혹 부족한 거 말씀하시면 제가 다 지킨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죠.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걸 말하죠. 늘 뭘 하면 흥분해서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죠. 아무튼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이제 강하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묻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말씀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한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고 21절을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이어서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21절의 내용은 재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건데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21절에 재물을 내놓고 예수를 따르라.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제목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 재물을 버리지 않고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사람에 관련된 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에 관련된 것을 잘 지켰느냐? 그래, 너 도덕적이야. 너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진정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뭐가 괜찮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 이 젊은 청년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1계명에서 4계명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은 붙잡지 못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의 내용이 21절에 네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계명의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안 하였지만 그 말씀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바로 내 소유를 내놓고 예수를 선택하라, 예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대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행할 도리를 잘할 수는 있어요.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그 내용들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관련된 계명도 어떻게 하여야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1계명에서 4계명을 제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죠.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 빠지면 우리는 사실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이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렇게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부자가,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23절, 24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니,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당연히 제자들이 궁금해했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지만 구원을 베푸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26절과 같은 답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을 베푸는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니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자기가 하는 것들을 버리고 또 가족들도 버리고 또 일도 버리고 재산, 예를 들면 그물 같은 버리고 예수를 따랐거든요. 21절에 나오는 내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하는 것이죠.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부자 청년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공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 28절. 먼저는 28절 하반 부분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가 12보좌에 앉을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언제냐 하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종말 마지막 날에 이 12제자를 비롯한 믿는 이들이 예수님처럼 보좌,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첫 번째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지금은 이 주름 잡힌 얼굴이고 지금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좀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장래에 어디에 앉을 사람이라고요? 임금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는. 어떤 데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약속을 해줍니까? 이런 복을 내려줍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장차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런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29절입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죽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럼 죽지 않습니까? 예,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는 날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을 버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복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결정적으로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재물을 선택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앞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임금 자리에 앉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우리의 재물, 우리의 욕망, 때로는 어떤 분은 나의 자식 또는 내가 계획하는 이 계획,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게 여기고 더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면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부자 청년처럼 재물 많이 없으니까 뭐 버릴 것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이도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 어려운 형편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일자리를 주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형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이 재물을 더 얻으려고 아귀다툼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 오직 돈 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이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 때문에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없지만 매여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예수를 선택한 이 일, 오늘 이 본문의 이 청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성공한 인물들이 여럿이 있고 그 성공한 인물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헛된 이야기 또는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에게 가르침과 안내를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들 몇 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토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부르지 않고 거룩하다라는 뜻의 성 안토니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4세기 5세기 때 분입니다. 105세를 산 분인데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18 혹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혼자, 그리고 여동생 하나를 두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독실한 가족, 신앙의 가족이었습니다. 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이였는데 어느 한날 교회에 들어가는데 마치 이 말씀이 읽혀지는, 낭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게 어떤 본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가슴이 열린 것이죠. 깨달음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즉시 그는 자기 재산 다
처분을 합니다. 부모가 남겨준 201에이커, 에이커가 1에이커도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한 100m, 100m 되는. 그런데 201에이커 정도 큰 땅을 다 마을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건 현금이나 금붙이나 이런 것을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처분해서 여동생을 위해서 조금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 방법은 수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토니에 의해서 수도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분에 의해서 이후에 고대 중세 이후에 근대 오늘도 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죽을 때는 남긴 게 옷 몇 벌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던 양가죽 깔고 앉는 양가죽 요런 정도로 남기고 정말 청빈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안토니가 그 마음을 바꾸고 평생을 살아가게 결정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 19장 21절.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이분은 중세 때 사람인데 이분 역시 수도원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시작한 분 아닙니까? 이분도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역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재산, 그리고 그 부모가 상업 옷감을 파는 큰 대상인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수도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심지어는 그는 자기에게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준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모든 거 다 내가 네게 준 게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프란시스코는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옷, 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립니다. 나체가 되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고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까지 나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나는 꺼리낌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부이며 나의 모든 신뢰가 되십니다.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 말씀드린 이세종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한 마을에 화순의 마을의 큰 부자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떤 때는 고리대를 주고 그 고리를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의 가진 재산 반을 전남노회, 이 총회에 속한 전남노회에 드리고 나머지 반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고 저당 잡혔던 땅 문서는 돌려주고 차용증은 모두 불태웠습니다. 부인에게 조금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을 남겨주고 그는 청빈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유일한 회장, 이미 돌아가신 분 유한양행을 세우신 분이시죠. 이 국내 제약업계의 1위입니다. 올해 보니까 1위더라고요. 2위가 녹십자인데 그보다 더 앞선 1위 제약업체입니다. 여러분 안티프라민 잘 아시죠? 그리고 유한락스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도 잘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장에는
6가지 유언의 내용이 있는데 그 유언의 내용마다 다 이를테면 아내에게도 돈 한 푼 안 남겨줍니다. 손녀에게는 $10,000, 지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남겨두고, 그리고 자기 딸에게는 현금 재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고 땅을 남겨주고 그 대신에 그것은 유한 공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동산을 만들어라. 재산이 아니고 짐을 남겨두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은 다 기증을 했습니다. 회사에 그리고 사회에 기증을 다 하였습니다. 그분이에게 남겨진 재산, 죽을 때 남겨진 재산은 일용품 몇 가지, 구두 2켤레, 양복 3벌이 다였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의 정신을 따르려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지금 앞에 있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인가? 내 가진, 내 욕망, 내 자식, 내 재산이 먼저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일이 먼저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내 시간을 먼저 무엇에게 드릴 것인가? 내 재산을 먼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나는 도대체 누가 가장 소중한 분인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에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을 멀리합니까?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모두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얻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귀한 보좌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것을 선택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